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서 4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5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증언함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 병자와 이방인과 죄인을 포함한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을 제자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며 예수님이 진정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증언합니다. 본문의 병자로 등장하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을 서술하기에 앞서 두 자매와 나사로를 소개하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본문 2절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오늘 본문 11장 다음인 12장에서 일어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11장과 12장의 이야기가 모두 과거의 사건이기에 요한복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리아를 미리 언급했습니다. 또 본문 3절에서는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자주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두 자매는 예수님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 고 전합니다. 이 말에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평소에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두 자매는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시리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장 그들에게도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임을 아시면서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어요. 이를 본 제자들은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베다니는 유대인들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째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시냐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자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두 자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틀 동안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그들의 손으로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동생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고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시간에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응답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했을 때, 큰 사고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저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나요? 왜 하나님은 남들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외면하시나요? 악한 자는 더욱 흥하고 믿는 자는 더 어렵게 되는 이 현실을 좀 바꿔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기도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던 그 날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방을 가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 형편이 그대로입니다. 권사님의 오래된 질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고 남편 성격도 바뀌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고 권사님의 육신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육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권사님을 보며 남편분이 조금씩 변화되었고 이제는 몸이 아픈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말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있으니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고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본문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이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본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본래 영광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죽었던 자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인생인데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로 인해 예수를 믿게 하려 하신다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라십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 가운데 겪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깨달음으로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한 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병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바라지만 주님은 오히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실 겁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이 어지러운 우리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 건축 심의가 원만하게 통과되게 하시고 모든 건축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세상에 증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